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제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람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그런 신호나 초기 증상,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조 증상이다. 지진이 올 때도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전조 증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도 보면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신호들이 있는데 저는 그 열왕기하 지금 19장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아수르의 사내립이 물러가는 그 과정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9장 1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그 신하죠 랍사게가 와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 유다를 또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라면서 그렇게 랍사게가 조롱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가 이제 옷을 찢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사야에게는 지금 보면 장로들하고 신하들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이제 가끔 인용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그 상급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하급 마귀인 워무드, 자기의 조카이자 하급 마귀인 워무드한테 네가 담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네가 어쨌든 철저하게 망가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악마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악마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내용 보면은 그래요. 너는 절대로 네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혹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거든 기도의 자리가 형식적인 기도의 자리가 되게끔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라. 뭐 이제 계속 그렇게 뭔가 마귀가 나름대로 솔루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절대로 진지하게 기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어떤 일들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서도 보면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들을 내가 이 이집트에서 꺼내 와야겠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전에는 이렇게 노예 생활하기 전에는 살만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큰 어려움도 없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종이 되고 자기들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을 향한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는 우리가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느낀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가서 내 백성들이 기도한다. 내 백성들이 나한테 부르짖는다. 가서 저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했는데 야고보의 그 권면도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야고보이고 야고보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야? 너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이게 야고보의 권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히스기야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옷을 찢고 들어가서 굵은 배를 두르고 가서 기도하는 그런 또 모습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 모습이 있고 사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 저한테도 요청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또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4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항복해라 너희 신은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뭐냐면 하나님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조 증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가 좀 지혜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4절 보면은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 랍사게가 하나님도 모욕하고 하나님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을 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입니다. 라면서 이 문제를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도 기도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게 더 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가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 주님의 기도가 3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5가지 우리를 향한 간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게 지금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데 또 그 고백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16절 보면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단순히 나 혼자 살자고 지금 하는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의 모욕을 보면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뭐에 분노하냐면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은 그래 나를 모욕할 수 있어. 그러나 나를 모욕하는 것은 바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면서 그러잖아.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또 지혜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문제이지만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명예가 또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8절 보면은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게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림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9절 보니까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사네립이 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에 대항하는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죠? 이 아수르도 그거에 사실은 실패했고, 나라는 크게 이뤘지만은 이제 또 거기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도 실패해서 금방 제국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헬라는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쪼개졌고, 그러니까 로마는 그걸 아는 거예요. 로마는 이게 우리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잽싸게 군대가 투입돼 가지고 그 반란을 저지하고 제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로마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뭐를 닦았죠? 길을 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를 내서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더라도 내가 이제 군마를 파견해서 빨리 그거를 진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로마의 정책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가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제 그 사네립이 돌아가면서 9절 보면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그래서 10절 보면은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더 강하게 지금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얻지 못한 나라가 어디냐,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 있느냐, 정복하지 못한 왕이 어디 있고 정복하지 못한 신이 어디 있느냐,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빨리 너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빨리 너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빨리 이렇게 항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실은 이 지금 사내립도 굉장히 이게 지금 이 애가 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먼 줄이 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막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저 유다 내가 금방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가 버티고 있으니까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이 반란이 터지니까는 사실은 사내립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지금 초조한 거예요. 저 빨리 진압하고 여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상황, 히스기야는 사실은 그 상황은 모르죠. 사내립이 왜 저렇게 급한가, 왜 저렇게 막 다급하게 저러는가, 그 상황을 모르는데, 어쨌든 그 뒷 배경에는 지금 사내립도 초조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상황은 기도하면서 점점 나빠질 수도 있고, 뭔가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의 최후 발악이다. 악한 세력의 최후 발악이다. 해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점점 더 안 좋아 보이긴 할 수 있지만은 그 뒤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씩 풀어가시는 일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갖다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조 증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 번째 전조 증상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이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편지를 받고서도 마음이 좌절되는 건 물론 마음은 좌절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전조 증상은 뭐냐면은 19장 20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게임은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순간. 출애굽기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2장 23절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성경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미 뭐 게임은 다 끝난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쩌다가 보면은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 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면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그 자신의 그 괴로움을 놓고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취했냐? 그러니까 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 기도가 들어주시길 원한다. 근데 그게 한나한테 응답으로 확 오는 거예요. 한나한테 응답으로 확 오니까는 그 뒤에 한나에게 수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첫 번째 전도사, 그러니까 모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전임 전도사로 첫 번째 사역을 나갔을 때 여름 수련회를 이제 하는데 그때 자체 수련회였어요. 알아서 다 장소 확인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다 짜고 막 그 설교 찬양.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멋모르고 그 어쨌든 내 새끼들이다, 내가 맡은 내 부서다 해가지고 그때 찬양도 내가 다 하고 설교도 내가 다 하고 프로그램도 내가 다 짜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도 맡기고 찬양도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출발하는 날 아침에 새벽기도 딱 나갔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야. 이 수련회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게 두렵고 불안하고, 저도 첫 번째로 해보는 거니까 너무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여튼 7시에 출발인데 새벽기도 이제 끝나고 한 6시까지 기도하는데 6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확 주시는 감동이 된다, 이런 감동을 확 주시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된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딱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갈 준비해가지고 바로 이제 출발을 버스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모아서 출발했는데 그 수련회가 참 뜨겁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많이 봤고, 거기서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신학교 간다고 해서 지금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 아크 부대가 파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하고 만나봤는데 그 군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다음 진이나 다다음 진에 아마 그 친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된다, 하나님이 딱 마음 주시니까는 그때부터는 이게 두려움이 없고 더 그래 해보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을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마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잠깐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때로는 더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천사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